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5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2장입니다. 찬송가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 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은은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깨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앞에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의 죄를 씻기는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악들을 제거하며 은혜를 받은 자에 합당하게 하나님께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기쁨으로 감사의 예물 드린 손길 있습니다. 기쁘게 받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사용하시오며 이 손길을 기억하사 주님의 넘치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봅니다. 말씀을 통하여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이사야서 21장부터 3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69면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21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회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대판자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읍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빼앗긴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 함께 보겠습니다. 강한 자는 시로하게 하겠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광석에서 순수한 금속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용광로를 거쳐야 합니다. 광석을 뜨거운 불 속에 넣으면 그 안에 섞여 있는 불순물들이 녹아내려 분리됩니다. 용광로의 불은 매우 뜨겁고 견디기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이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순수하고 단단한 금속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불순물이 제거돼야 하지만 금속은 본래의 빛을 되찾고 더욱 단단해지고 귀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용광로의 불은 단순히 태우고 없애기 위한 물건이 아닙니다. 불순물을 제거해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리고 회복시키는 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죄로 가득해진 예루살렘을 정화하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과정은 심판처럼 고통스러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시 깨끗하게 회복시키시는 과정이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타락한 모습을 두 가지로 비유하셨습니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는 물이 섞였도다. 하나님께서는 시온을 은에 비유하십니다. 은은 본래 빛나고 귀한 금속입니다. 그런데 그 은에 불순물이 섞이게 된다면 그 은은 빛을 잃고 가치도 떨어집니다. 예루살렘은 본래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운 거룩한 도성이었습니다. 정의가 가득했고 공의가 가득했던 그곳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어야 할 그곳에 불순물들이 섞였습니다. 21절을 보면 신실하던 성읍이 음녀가 되었고 정의가 가득하던 곳이 살인자들이 가득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죄악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포도주에도 물이 섞였다고 이야기합니다. 포도주에 물이 섞이면 그 맛과 향이 약해집니다. 겉으로 볼 때는 동일한 포도주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포도주는 더 이상 본래의 맛을 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신앙도 이와 같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며 여전히 제사를 드리고 있고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고 있지만 동시에 우상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지만 삶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업신여기며 살고 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찾고 있지만 실제 삶에서는 뇌물을 사랑하고 고아와 과부의 억울함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율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23절은 당시 지도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고발합니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의 신앙에 다른 것들이 너무나 많이 섞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는 우상 숭배가 섞였고 그들의 예배에는 탐욕이 섞였고 또 율법에 대한 순종에 자기의 욕심들이 섞여서 율법을 위하여 세움받은 사람들이 그 율법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유익만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은 빛나는 은도 아니었고 맛 좋은 포도주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타락해버린 이스라엘을 그대로 놓아두지 않으십니다.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치 은을 용광로에 넣어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 같이 자기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제거하는 것은 은 자체가 아니라 그 은에 섞여 있는 찌꺼기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없애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 안에 섞여서 그들을 망가뜨리고 있는 죄악을 제거하겠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 정화의 과정은 아프고 괴롭습니다. 유다는 전쟁과 침략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또 자신들이 의지하는 것들이 무너지는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것이 너무나 커다란 심판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향하여 하시는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심판과 파괴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을 다시 정결하게 만들고 회복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2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지도자들을 심판하시고 다시 정의로운 재판관과 신실한 지도자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찌꺼기가 되었던 은을 다시 빛나게 하시고 물이 섞여 맛을 잃은 포도주를 다시 온전하게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은 그들을 버리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심으로 죄들을 깨끗하게 제거하시고 다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백성이 죄 가운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구별되어 신실한 성읍으로 서게 만드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잘못된 길을 막으시며 또 의지하던 것들을 흔드실 때가 있습니다. 그 과정을 겪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괴롭고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의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어떠한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계신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다만 오늘 본문은 모든 사람들이 자동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는 자들은 심판하시는 그 상황 속에서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자들입니다. 정화의 불은 회개하는 자에게는 결국에는 회복으로 이끄는 불이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불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책망과 돌이키심을 들으실 때에 완고하게 버티지 마시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선함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더 짓는다고 해서 그 예수의 공로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 있는 죄성과 버타며 그 안에 살아가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 있는 죄악들을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 그것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그 죄를 발견하며 제거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은과 같이 맛 좋은 포도주와 같이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며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용광로의 과정처럼 뜨겁고 아프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깨끗하고 신실한 백성으로 빚어가고 계시는 것을 믿고 붙들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제거하고자 하시는 것을 더 이상 붙들지 마시고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를 깨끗하게 한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들며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도성, 신실한 성읍이 되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우이동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두 가정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배준석 장로님 가정 기도 제목입니다. 항상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온 가족 건강하고 또 자녀 호진 목사님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배윤희 집사님 사업 확장되고 항상 감사하게 은혜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송성미 권사님 가정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 되도록 믿음으로 하나 되는 가정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각자의 기도 제목들 가지시고 속하신 목장과 전도회 위에 또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 기도회 위에 또 오늘 기도회 마치고 장례식장에 다녀옵니다. 상당한 가정 위에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기도